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해가 오해로 끝나면은 괜찮을 텐데 항상 오해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마련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어이없는 일로 시작됐습니다.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된 것으로 그렇게까지 국제전쟁으로 나갈 게 아니었는데 그 작은 것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4.3도 7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일이 아니었는데 수습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었는데 작은 하나 불씨로 크게 번지고 커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 유명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스토리는 다 몰라도 비극적으로 끝난 건 아시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비극적으로 마무리되고 만 것을 보면 오해가 가져오는 어떤 파국,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해가 잘 풀리면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하고 형제들 얼마나 오해가 심했겠어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 사랑해.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 다른 자식들도 사랑했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고 얼마나 오해가 심하겠습니까? 죽을 고생했고 근데 나중에 요셉이 깨닫는 거죠. 이건 형님들 손을 빌려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그러자 형님들의 진심을 잔으로 확인을 하고 시험하고 다시 화해하고 그 집단으로 살 수 있어서 모판 역할을 이집트가 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하고 마가 여러분 아세요? 바울 사도 바울하고 마가복음서 마가가 처음에 굉장히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이 아니고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짝을 전도단이 누구였냐면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마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후로 저기서 본토로 넘어갈 때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죠. 넘어갈 때 뭔 일인지는 자세하게 성경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마가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라고 그 사람 성품이나 성향으로 볼 때 무책임하다. 어떻게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중도에 힘들다고 어려웠다고 가냐. 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일을 도모할 수 있겠냐. 오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2차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엄청 싸웠어요. 갈라설 정도로 싸웠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 나중에 서신서 보면은 마가를 끔찍하게 아낍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나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야. 나의 동역자야. 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사이에 오해가 풀렸던 거죠. 그리고 마가는 뭔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하여튼 오해가 풀려서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동역자로 됩니다. 이거는 오해가 잘 풀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오해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푸는 것을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대로 잘 풀어나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줄로 압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거를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오해를 그냥 계속 마일리지 쌓듯이 쌓아놓거나 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오해가 뭐죠? 폭발이 돼가지고 증폭돼가지고 터졌을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의 파국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내관인 거죠. 위험한 폭탄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내는, 그래서 오해를 쌓지 않고 잘 해소시키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그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뭐냐면은 겉만 보고 겉으로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고 또 그것만 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이건 최악이에요. 오늘 스토리가 여러분들 묵상을 하면 이걸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잘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정복 전쟁을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의 주요 주제예요.
근데 이미 요단 동편, 요단강을 사이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아모리족 속의 땅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누가? 모세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차지했어요. 옥과 시온가요? 그 두 나라를 땅을 차지해가지고 요단 동편의 땅을 다 가졌는데 그 땅을 누가 가졌냐면 오늘 세 지파가 가졌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 그래서 두 지파 반이라고 보통 불러요. 요 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 핵심 도시는 성읍은 길르앗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그러면 서울 그럼 대한민국이듯이 길르앗 그러면은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묘하죠? 그 땅은 이미 두 지파 반한 땅을 기업으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아직은 서편이 남아 있어요. 아직 정복 전쟁을 시행하지도 않았어요.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염려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죽기 전에 그 모압 평지 그쪽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 잘 들어라. 니네는 이미 땅을 차지하고 했다고 형제들이 아직 기업을 얻지 못하고 땅도 차지하지 못했는데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정복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너희들은 선두에서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싸워서 형제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평화를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동참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명령 겸 유언을 내리고 죽었어요. 그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너희들 약속하지 않았냐? 지금 이제 형제들이 서편 치고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너희들도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야. 가족들 남겨놓고 너희들 몸만 와도 된다. 젊은 남자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와도 돼. 오면 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다시 돌아갈 것이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명령대로 했어요. 전쟁이라는 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으쌰으쌰 짐 실어주고 뭐 이삿짐 나눠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죽을 수 있잖아요. 가족들도 당연히 남겨뒀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용감하게 자기들만 이제 차지했다고 나 몰라라고 그러지 않고 형제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서편 딱 진입했을 때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싸움을 할 때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 결과 그 서편에 있는 여러 지역이 완벽하게 다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다 이제 정복 전쟁이 끝나고 실로에 있는 성막 앞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다 차지하게 됐습니다. 임무가 완수된 거죠. 이제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여호수아가 정말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전리품까지 한몫 챙겨서 보내줍니다. 수고했다고. 여기까지 아름다운 미담으로 끝날 것이잖아요. 이게 여호수아 22장이면 그 끝물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 언덕 잘 보이는 데다가 뭘 했냐면은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 그러죠. 제단. 오늘 10절에 다 22장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뭐라 하냐면 큰 제단을 쌓은지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문, 큰 제단을 동편 두 지파 반이 세웠대라는 이 소문이 나머지 9지파 반에게 쫙 퍼진 거예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쩌면 소문을 듣자마자 화를 내고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모이냐면 실로가 회막이거든요. 거기 중심 센터인데 거기에 성막이 있으니까 그걸 싹 다 모이는 거. 모여갖고 뭐라 그러냐면은 오늘 12절에 보니까 얘네들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을 손을 봐줘야 된다라고 전쟁까지 불사하려고 지금 갈등이 완전히 고조에 올라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건 오해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배웠던 거 부모님의 영향이든지 그다음에 친구의 영향이든지 어떤 책의 영향이든지 자기가 본 것의 경험의 영향이든지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생겨요. 가치관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관이 생긴다고요. 주관이 생겨요. 주관이. 근데 그 주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인데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라고 말하는 거지.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지금 이해하고 파악하고 진단하고 결론 내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은 아까 영상 봤을 때 제가 영상을 고르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고르거든요. 설교와 연관지어 가지고 들어간 것을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그것도 고르고 고르는데, 여러분 그 영상 중에서 제가 어떤 대목에 딱 꽂혔는지 아세요? 어떤 멘트에? 이들은 칼을 꺼내기 전에 질문부터 꺼낸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이들이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난 개입이라고 생각,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감정이 올라왔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바라볼 때 어떤 것을 바라보고 오해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감정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말씀에 비춰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꼭 마음속에 명심하셔야 돼요. 감정이 그러니까 높게 있을 때든지 아주 낮게 있을 때든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와요. 저 둘 다 마찬가지예요. 고는 뭡니까? 이렇게 angry, 화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고 막 우쭈쭈 해가지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그때도 하이예요. 이때도 뭘 결정하면 위험하다고요. 또 로우, 가장 낮은 거,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세상 다 끝난 것 같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고,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점에 있을 때도 뭔가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 아니에요. 사단은 어디를 건드리냐면 우리 이성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거기 선을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오판하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충동질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휘말리면 안 되고 여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잘했던 건 뭐냐면은, 그럴 수 있어요. 재단을 쌓았다고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싸우자! 진짜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뭐랬냐면은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요게 신의 한 수예요. 일단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이런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나 보자. 뭔 일인지 얘기나 들어보자. 화가 나지만 얘기나 들어보자. 저 사람이 뭐라고 왜 저랬다는 거야. 왜 그랬다는지 얘기나 들어보자. 이렇게 여러분 최소한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게 처신하며 문제를 증폭시키고 확대시키지 않고 파국으로 맞지 않는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라고. 흐름을 보시라. 흐름은. 어떤 한 사람을 우리는 판단할 때 하나만 딱 보고, 현상 어떤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거나 그 사람을 영웅시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하나를 평가할 때 종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삶을 한순간에 삐끗하고 이렇게 돌아설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의 궤적, 우리도 보면 주가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전체적인 오르는 추세가 있고, 추세가 올 때 쫙 올라갑니까? 오르락 내리라가면서 올라가잖아요. 내려갈 때도 한꺼번에 쭉 떨어집니까? 오르락 추세를 봐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이라면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였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화를 내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삶의 궤적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자기 땅이 받았어요. 사람 묘하죠? 이미 자기가 아쉬운 게 없으면 사람 이렇게 대충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편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전쟁에 선봉에 서서 형제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앞장서서 싸웠잖아요. 희생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약속 지켰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고 자기가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가 축복해 줬잖아요. 전리품도 챙겨줬잖아요. 그게 그들이 직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궤적의 연장선상에서 저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그래야지, 왜 하나만 갖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함부로 진단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고 딱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제가 그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막 교회 차에, 그래서 저 우리 교회 차에다 저는 우리 제주 연동서복이 안 써놔요. 내가 실수를 할까 봐. 우리 교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안 붙여놔요. 저희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안 써놔요. 근데 교회 차를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전화가 왔나 보지, 메모를 할 게 생각났나 보지.
그게 153 모나미 불펜 하얗고 까만 거. 그걸 입에 물었다는 거. 입에 제가 예화 들었잖아요. 입에 물고 뭐라고 쓰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옆에 신호 대기하고 있던 그 교회 성도님이 그걸 본 거야. 우리 목사님 담배 피네. 딱 걸렸네. 그러고 막 오해를 하는 거야. 오해하고 막 소문 퍼뜨리고. 참 미치고 팔짝 뛰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 일이 왜 없으리란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그 하나 갖고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것들을 다 매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궤적을 봐야 돼요. 삶의 궤적을. 그동안 어떻게 쭉 해왔고 어떤 식으로 처신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궤적 중에서 그 사람을 할 때 오해의 소지를 줄지 그 하나만 갖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면은 관계 파국을 치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오해에 봤단 말이야. 보거나 들었거나 그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당장 격앙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잠시 좀 생각을 하라고. 잠시 멈추고 어떤 사실하고 그 해석하는 것과 감정을 분리시켜야 돼요. 그걸 같이 묶어버리면 그 사실에 그냥 분노하고 거기에 같이 휩싸여갖고 그 감정대로 판단해버리면 감정이란 게 묘하게 10분짜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지혜롭게 말하잖아요. 화가 나거나 막 했을 때 뭐하라고 그래요? 심호흡하고 좀 그 자리를 뜨고 10분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분리시켜 놓으면 감정과 사실을 분리시켜 놓으면 감정이라는 게 묘해갖고 올랐다가 서서히 진흙탕 가라앉듯이 맑아지고 투명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클리어해지는 건데. 그리고 저도 어떨 때 막 화가 나는 일이 하루 종일 이상하게 꼬이는 날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날 일이 막 연속으로 어떻게 막 계속 겹쳐. 지금 폭발해버리고 어디 그냥 막 싸워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어요. 누구도 건들면 안 돼. 그럴 때 잘 먹고 샤워 잘하고 일찍 자고 푹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기도해보면 이제야말로 감정과 사실이 잘 분리되기 시작하고 내가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열받는다고, 내가 화났는다고, 내가 속상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막 전화하고 그다음에 뭐 판단하고 막 그냥 결정하고 극단적으로 막 처신해버리고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난도질을 칼질을 해버리면 수습하기가 어려울 만큼 관계의 파국과 비극을 낳는다 이 말이에요. 오해가 비극을 낳는다 이거예요. 오늘 요단 서편이 잘했던 이유는 화가 났지. 난 그것까지 뭐 어떻게 오해할 수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오해를 안 하고 살아. 있지만 잘한 거는 칼부터 빼달리지 않고 뭐부터 했다고? 대화부터 말부터 알아나보자 라고 했던 거. 상황 파악부터 하려고 했던 이 태도가 비극을 초래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감정이 올라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워워 하시고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감정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고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팩트를 보는 사실과 감정을 분리시키는 그런 작업이 오해를 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교훈을 얻을 게 뭐냐면은 충분한 대화로 서로의 입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대화로 서로의 입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없어서 오해가 생기고 대화가 없어서 난리를 하고 대화가 없어서 싸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두 양쪽이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요단 서편이 말부터 해보자, 드러나 보자 해가지고 사절단, 대표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공신력이 있어야 되니까 엘레셀이라는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어요. 비느하스. 이 엘레아셀이 죽으면 얘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될 거거든요. 상징성이 있어요. 그것이 사절단 대표로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될 각 지파 10지파의 천부장은 그 리더 겸 군대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붙으면 이 사람들이 앞장서 싸울 사람들이거든요. 10사람 각 지파 대표해가지고 요 11사람이 사절단이 됐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가서 뭘 했겠어요? 자기 백성들 지금 요단 서편 사람들이 왜 화가 나는지
그리고 왜 무엇을 우려하고 염려하는지에 대해서 그 전달하는 과정이 사절단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 이런 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냐면은 요단 서편 통과하기 전에 딱 강가에 언덕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딱 독립된 다른 제단을 세운 거 아니야?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여기다가 지금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에 그 앞에 제단이 있는데 이거와 별도로 지네끼리만 제사를 드리려고 다른 제단을 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하나의 제단에만 제사를 드리도록 해놨는데 니네가 따로 세우면은, 그리고 따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면 니네 따로 이제 살겠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화가 날 일인데 이거 봐라, 이것들이 가나안 토착민, 하나님 안 섬기고 지네만 따로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하는 큰 제단을 쌓는 게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야.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고 너희들이 하는 행위들이, 또 하나 같은 동족인 우리도 배신하는 것이다. 이제 따로 놀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을 우려를 전달한 거예요. 동편에다가.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어. 뭐 그걸 알아라고 그래라. 지네끼리 그냥 뭐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왜 이들이 분노하고 이렇게 화나고 전쟁까지 하려고 그랬냐면은 역사적으로 후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짓거나 어느 한 집단이 죄를 지으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자기들까지 불이익과 큰 어려움을 받을까, 그가 염려됐던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을 사례로 듭니다. 사절단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알부올 사건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바알부올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모압 평지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모압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에 참여했다가 거기까지도 문제인데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한 거예요. 이게 민수기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연병, 그러니까 우리 욕이 아닙니다. 이거 연병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요즘으로 다른 말로 해야 되겠다. 전염병이 돌아서, 급성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뭐였는 줄 아세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게 바알부올 사건, 유명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왜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에 넘어갔대? 아유, 모압 여인들이 우리 서로 지내요, 오빠, 뭐 이러면서 우리 이제 제사들이 있는데, 우리 축제하는, 제사라고 그랬겠어? 축제하는데, 우리 이제 문화 페스티벌 하는데 당신들도 오세요, 와서 즐기세요, 음식 다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안 보던 거, 못 보던 거 재밌잖아요. 구경하고 사람 눈요깃거리가 굉장히 심하거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와, 재밌고, 못 보던 거 신기한 거 재밌고, 음식도 잘 차려있고, 술도 있고, 뭐 재밌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니까 어머나, 합법적으로 신께 드리는 명목으로 신을 성적으로 자극을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것들이 매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책감을 갖지 않으니까. 모압 여인하고 이스라엘 순진해지, 얘네들이. 맨날 광야에서 맨날 자기네 동족만 보다가 딴 여자도 보고 눈이 이렇게 뒤집힌 거지. 거기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했다가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안 갔단 말이야. 모압 근처도 안 갔어.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근데 왜 내가 당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를 전체로 보는 거야. 한 사람의 죄를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을 드는 게 아간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에 할 때 하나님께 다 드려라. 너네들 갖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너희 것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아간이 욕심이 나가지고 옷 하나 신하에서 옷도 하고 뭐 은금을 갖다 몰래 감춰놨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아간이. 그런데 누가 벌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아간이 죄를 졌잖아요. 근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받아야 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를 전체의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서편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죠? 너네들 이거 제단 쌓아가지고 화관이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해가지고 너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갖고 우리 싹 다 어려움 당하면 너네 책임질 거야? 너네 때문에 우리까지 당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난 거야. 라고 자기들 입장을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내 입장만 전달하고 알았지? 그리고 돌아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오해만 하고 할 얘기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일 최악이 뭐냐면은 전화할 때 자기 얘기만 하고 끊어.
그럼 더 화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얘기를, 내 입장을 충분히 내가 뭘 염려하고 내가 뭘 화가 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전달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한 만큼 상대방이 어떤 입장이고 왜 그랬는지 이제 들어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오해가 생기지 않고 오해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남의 얘기 듣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계속 내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해. 그리고 듣더라도 뭘 위해서 듣냐면은 꼬투리 잡으려고. 저게 뭐 실수하지 않나, 말 꼬투리 잡으려고. 그리고 나중에는 왜 여기 왔고 왜 화가 나는지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냥 말 꼬투리 잡아서 그거 갖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입니다. 어리석고요.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해를 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입장을 충분히 진솔하고 솔직하게 내가 뭘 염려하고 왜 염려하고 내가 왜 화가 났고 내가 뭘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면, 그러면 경청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상대방도 내가 한 만큼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왜 그랬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있을 때 오해가 풀어나갈 수 있지, 자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 이거는 오해를 더 쌓는 거예요. 지금 요단 서편에 얘기했어요. 뭐를 우려했는지. 그래서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할까 염려했다. 그럼 요단 동편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오해야, 오해. 만약에 우리가 너네들 말처럼 그랬다, 우리는 벌 위에 벌을 내려도 좋다. 그게 아니거든. 진짜야. 하나님은 아실 거다. 오늘 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아실 것이야.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왜 동편에 그 요단강가에 세우는지 아냐? 우리는 서로 기억하고 우리가 그 정복 전쟁을 할 때 같이 동참해갖고 참여해서 했다는 건 우리는 안다. 진짜 우리는 이제 살다가 죽을 거고 우리 후손들이 점점 태어날 건데, 점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내려가면, 세월이 지나면 너희들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 보고 요단강이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되고 딴 나라처럼 취급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됐다. 너네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네들은 이제 우리랑은 다른 종속들이야. 여기 건너오지도 마. 여기 제사 드리지도 마.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동참을 했고 우리도 한 재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같은 신앙 공동체고 같은 민족 공동체고 우리가 너희를 도와서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 똑같은 모형으로 이 재단을, 실로에 있는 재단을 똑같이 모형으로 흉내내서 우리도 똑같은 신앙이 있어.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고 우리도 같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같이 이 전쟁에 동참한 자들이야 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이것을 만든 것이지, 다른 제사를 드리거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 것 아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어요. 어떤 분은 말해봐야 내 입만 아프지, 냅둬요, 그냥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말이죠, 희한하더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 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게 되더라고. 물론 시간이 지나고 좀 차분하고 감정이 정리된 다음에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나 혼자 덤탱이 쓰고 오해는 오해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둘이 만나가지고 충분히 자기 입장을 이해하고, 우린 두 가지 때문에 염려하는 건데, 하나는 왜 싸우고 오해하냐면 자기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막는다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해보면 왜 내가 염려하고 화가 나는 것만큼 상대방이 뭘 염려하고 우려했는지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경험한 바 그리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게,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면은.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런 대화의 과정이 없이, 진솔하게 해명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이 없이 그냥 오해는 오해대로 남겨가지고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버린다면 두 관계는 파국이고 다시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당장 감정이, 1번이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건,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하면 안 돼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냉각기를 가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좀 가라앉은 다음에 만나서 충분히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자기 얘기도 하고 상대방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나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분의 오해를 사그러뜨리고 오해를 누그러뜨리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청과 적극적인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거예요. 더 파국으로 진행되기 전에. 여러분도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오늘 두 지파, 동쪽 서쪽 지파가 서로끼리 이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유사하게 생기거든. 오늘 말씀처럼 서로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함으로 오해를 넘어서 서로 관계를 풀고 돈독하게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납하고 하나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해가 풀리는 정도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계기를 모멘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걸 만들어야 돼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더 관계가 돈독하는 계기로 그것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해가 풀린 대로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절단이 갔었어요. 동편에 갔을 때 설명을 쭉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 걔네들이 뭘 때문에 그랬는지 이해가 되네 라고 수긍을 했어요. 이해를 시켰어요. 그러면 자기는 사절단이지만 진짜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죠? 서편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9지파 반.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만요. 그게 다른 재단 세갖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이 소외되고 자기들이 잊혀지고 자기들을 갖다가 할까봐.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딴 나라들. 지금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지금 그럴 판이에요.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어가고 있고 너무 이질감이 너무 커요. 언어도 완전히 좀 다른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북한 사람들 텔레비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생긴 것도 티가 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나는 금방 알겠던 이제는 생긴 것도 달라졌어요. 말도 달라지고 언어, 문화 이 너무 이질감 있는 체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이 뭐라고 선언했냐면은 우리를 딴 나라로 취급하겠다. 한국이라고 불러. 남조선이라고도 안 불러. 한국이라고 한국. 완전히 남남으로 살자 이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우리가 굳이 왜 통일을? 이런다니까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소리 우리가 하나 통일되지 이러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비용 들여가면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북한하고 남한은 이제는 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딴 민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단 동편하고 서편이 요단강이라는 경계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외시키고 니네랑 나랑은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후손들이 얘기해버리면 그걸 동편이 우려한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걸 모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하나라는 걸 인식시키려고 한 건데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 입장을 듣고 나서 여러분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오해를 푸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오해가 풀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해서 얘기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라고 나같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돌아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도록 노력하는 작업이 여러분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의 입장인 줄 압니다. 나 혼자만 알면 됐지 뭐 이런 하면은 나같이 오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그냥 나만 알면 이해하면 됐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해명해줘야 돼요. 입장에서 저 상대방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오해가 풀리고 분노가 가라앉고 다시는 전쟁하자는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해가 풀렸던 거죠. 아까까지만 해도 언제까지 합니까? 전쟁을 싸우자 없애자 라고 실로에서 칼 들고 다 모였을 때에 비하면 얼마나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화평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 사람들도 뭐 했는 줄 아세요? 이것이 전화위복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단 가에 세웠던 그 제단 있잖아요. 제단을 괜히 오해만 사잖아. 이런 거 없애버리자라고 없애지 않았어요. 그 철거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어요. 놔두고 거기에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제단을 쌓았던 지명, 그 제단을 뭐라고 명칭을 붙였냐면 고유명사를 붙였어요. 엣지 할 때 엣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오늘 34절 여러분 보세요. 34절 매주 끝절 34절에 뭐라 하면 루벤 자손 갓 자손 동편 사람들이거든요.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다라고 이제 그 기록에 남겨놓고 그 의미를 거기다 써놓고 있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에시라는 뜻 자체가 증거라는 뜻이에요. 그 뭐에 대한 증거냐?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렸어요. 신앙고백적인 측면에서 이 제단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야. 우리가 딴 종교를 믿거나 딴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과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은 똑같아 라는 의미로 증거를 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앞에 나오죠.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우리라고 했어.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한 족속이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제사하는 한 우리야. 우리가 남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백성이고 같은 신앙 공동체야 라는 의미에 대한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또 증거가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27절에 보면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게 어떤 의미예요?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딴 민족이나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공동체야라는 증거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의미로 엣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지명해놨어요. 이런 노력, 우리도 오해가 풀리고 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증거로 삼는 어떤 화합의 장소가 필요해요. 그리고 증거로 삼고 다시는 이런 오해에 가져오지 말자고 우리 서로 관계를 이룬 것으로 오해가 생기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자는 어떤 의미 있는 모임이 필요하고 상징과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전에 전쟁까지 하려고 그랬던 것이 더 보세요. 서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편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우려하는 거구나. 저들이 우리 떨어져 나갈까 봐 염려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더욱더 쟤네들을 챙겨야 되겠네. 쟤네들을 잘 돌봐야 되겠네라는 것으로 관계의 진전이 일어나고, 동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 쟤네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 말하니까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저들을 오해하지 않도록 한 전화위복의 계기, 전보다 더 관계의 진전을 가져오는 축복이 이 과정을 통과하고 오해를 풀고 나니까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성도 안에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풀어나가는 밑바탕이 뭘 깔아야 되냐면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같은 성경, 같은 신앙,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다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지만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것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다 동일한 똑같은 점이 있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 안에 똑같은 DNA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갖는 갈등의 차이점보다는 이질적인 것보다는 큰 공통점, 공통분모가 훨씬 더 커요.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하나님, 한 제단, 한 말씀,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을 넘고 통과하고 더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성도들이 살아가면 교회 안에 작든 크든 더 크든 저는 사람 사는 일에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오늘 이들이 했던 행동들을 잘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풀어내서 오히려 그 갈등이 봉합되고 더 넘어서서 더욱더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전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오해 하나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신뢰와 관계를 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보다 여러분 대화가 먼저라는 거. 칼을 꺼내기 이전에 대화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감정이 고조되거나 낮아졌을 때 어떤 판단도 결정도 내리면 안 돼요.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충분히 진솔한 대화를 해야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안 보고 말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최악이에요. 설령 대화를 해가지고 관계가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왜 저렇게 화가 나는지,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는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입장도 충분히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왜 화가 났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 입장도 충분히 상대방에 전달하고, 들은 것만큼, 내가 말한 것만큼 상대방을 잘 경청하고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입장 바꿔 생각해서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오해가 쌓이지 않고 관계가 더 풀려나가게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오해도 있고 오해 때문에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교회는 없냐고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였어요. 그들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살다 보면은, 지금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왜 없겠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말씀대로 풀고 해소를 시켜서 더 전보다 더 단단해져 가는, 우리도 이런 위기를 넘어서는, 주님 안에서 풀어내는, 그래서 공동체가 더 단단해지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시 더 단단해지는 그런 전화의 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축복송 우리 같이 불렀습니다.